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저희 가슴은 폭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묵상할 때 우리는 정말로 새로워질 것, 그리고 더 복되어질 것을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가슴은 예배 가운데서 벅차오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예배 속에 참여한 자,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모두에게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것이 내 마음속에 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음이 내 안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께 주님의 피로 용서받고 씻음받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주중의 삶이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까? 분명히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야 할 가지인데, 내 실제적 삶에서는 마치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는 이거 되지 않았다, 저거 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들을 원망하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도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서 떠나서 잘려나간 포도나무 가지처럼 살았던 삶을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참여하십시다.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주님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곁으로 다시 붙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취향대로, 내 정치적 성향대로, 나의 경제적 아버지 하나님의 대전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육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말하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주님은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을 갖도록 주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부릅니다.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곳 권사님 불러주세요.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 예수 구주를 찬송하신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품의 회세 뭉터로 존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저희들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신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찬송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경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며 모든 일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우리 홍성일 목사님을 축복하며 자기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묵상을 통하여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삶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으로 능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의 종의 견해안에 따르고 순종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되는 8월달에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감격케 하여 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든 목용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현실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현희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통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상급만을 소망하며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도 어린 양 예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강에 적셔져서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마칠 때까지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2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신약 52페이지 정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주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주님께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이 일어날 때, 천국의 기쁨을 맛을 보거나 지옥의 그 무서움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위로의 그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이 나의 그 속에 감추어진 것을 찌르는 정죄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체험이 되게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을 맛을 봐야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맛을 안 봤는데 사실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 이 시간 주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 가정에서나 예배당에서나 영적 세계를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 세계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인 은혜 그리고 하나님 바울이 맛보았던 하늘의 3층 천의 아버지 기쁨을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아버지여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아버지 그 힘으로 이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가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아버지 임재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전 삶에게 주여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여 하늘의 3층 천이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권세 우리 주님의 능력 아버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두 종류의 이름을 갖습니다. 한 가지는 고유적인 이름입니다. 곧 각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각자들도 각자 다 자기의 이름을 갖고 계시죠. 제 이름도 김현희라고 저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유적인 이름입니다. 고유적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이름, 직분의 이름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직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고유적 이름은 김현희, 저의 직분의 이름은 우리 에덴교회 전도사. 여러분도 고유적인 이름이 각각 다 있고 또 직분의 이름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는 김현희입니다. 저는 남미정입니다. 저는 김선아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시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유적 이름, 자기의 이름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분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직분은 다 다릅니다. 직분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직분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엄마, 아빠라고 하는 정도의 그 직분의 이름은 다 갖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직분입니다.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 외에도 또 밖에 나가서 다니다 보면은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게 다 직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유의 이름 더하기 직분의 이름을 갖고 살아갑니다. 고유의 이름과 직분의 이름, 그 고유의 이름, 직분의 이름 안에는 권세와 능력이 실려 있습니다. 이름 안에 권세와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통령 하면은 그 직분이라고 하는 그 이름, 우리 평범한 우리 소시민, 우리 평범한 우리 시민들의 이름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직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직함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직함의, 그 직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실리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게도 고유적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고유적 이름이 2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예수, 히브리 말로 예수라고 하는 고유적 이름 한 가지를 갖고 계셨고, 예수님은 고유적 이름이 1개 더 있습니다. 헬라 말로 로고스, 존재 제1원인 로고스라고 하는 그 고유의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 로고스 예수님 잘 배우셨죠? 네.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예수, 헬라 말로 로고스, 이렇게 2가지의 고유적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예수님이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로고스가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예수, 이런 2가지의 고유적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예수님은 직분의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직분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도 직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분의 이름이 1-2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추려서, 그래도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직분의 이름들을 추려서 약 200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시요, 왕이시요, 새벽별, 어린 양, 진리시며, 백합화, 기묘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임마누엘. 이렇게 예수님의 직분의 이름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게 다 예수님 직분의 이름입니다. 고유적 이름 플러스 직분의 이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이름 안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이름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그것을 똑똑히 배우고 분명히 깨달아서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에 실려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그 고유적 이름에는 무슨 권세가 실려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라고 하는 붙여진 그 이름에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그 과정을 알 때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 본체셨습니다. 그냥 이름이 하나님이셨지 다른 이름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그분의 이름은 그냥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계셨을 때는 예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하늘나라에서는 불려지지 않았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을 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날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은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붙여진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체이신데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대표적인 이름을 달게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로 31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마리아는 육신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시죠. 육신의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름이 붙여질 때는 반드시 그 앞에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그냥 이름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한 생명이, 한 인간이 존재하고 그 이름이 붙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임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표되는 직분의 이름, 아빠, 아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르죠. 엄마, 엄마 라고 하는 직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라고 하는 직분의 이름을 가질 때는 자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없는데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5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옆집 아이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엄마와 자녀의 관계,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가르치면서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될 때 그 과정이 있어서 엄마 이름이 불려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직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이, 예수님에게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게 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 다 누리시던 하나님 본체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의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하나님이시지 이름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이 과정에 예수님의 스토리가 있으면서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 예수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시대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는 여호수아가 예수와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는 여호수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발음으로 예수아라고 합니다.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선지자 모세, 그 모세의 수제자, 모세의 제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거기서 예수란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로부터 나왔습니다. 여호와가 여호수아로, 여호수아가 예수로. 그렇게 예수로 불려져야 할 그 예수님, 그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라고 불려져야 되실 그분,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시면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될 마땅한 구원자의 이름,
그 예수님께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호와 본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수아에서 예수로 유래돼서 그 이름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달지 않으시면 그 누가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 밖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름대로 그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시고 과정을 주셔서 이름을 또 붙여주시기로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수아, 예수아, 그 다음에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 여호수아의 이름에서 구원자,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질 때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과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전제할 때 예수가 되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는 이름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붙여질 수 있는 이름, 구원자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을 구원자라고, 예수라고 왜 불려졌을까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숨겨져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비밀이 환하게 열려져서 기쁨이 샘솟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야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야 예수님의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신데 구원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얼마나 변하셨겠습니까? 영이시니까, 그 존재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원히 세상의 육체의 공간의 환경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4차원의 세계에 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아니하시고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시고 안 입어도 춥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아무 걱정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체험하는 그 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의 그 고통은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려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분제일, 억분제일, 경분지 1도 우리는 절대 그 고통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극한의 체험을 한다고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들 보면은 부활절에 십자가에만 못 박는 체험을 하고 막 세워지고 막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런 막 체험도 하는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지극한 고통으로 얼룩지셨을까, 아파하셨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체께서 육체로 사람으로 인간의 뱃속에 들어오신 것, 영이신 분께서 자유롭게 구속함을 받지 않으시는 그 영께서 인간의 육체 안에 작아지셔서 뱃속에 10달 동안 갇혀 계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육체의 옷을 입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온몸으로 그 전생애가 고통 속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롯데 월드타워에 보면 시그널에 입주한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초호화랍니다. 계란 하나에 9,000원입니다. 거기서 이 세상의 최고의 그런 호화로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서 쪽방촌에 한 평채 안 되는 그 집으로 가서 옮겨, 화장실도 없는 그 방으로 내려본다 한들 예수님이 낮아지신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그냥 계시지 왜 사람으로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육체의 옷을 왜 입으셨으며 왜 그 고통스러운 일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으신 것은 우리들 때문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 자체로만 계시다면 우리들이 지은 산더미 같은 죄들을, 태산같이 높이 쌓여져 있는 그 죄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해결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해결하시려고 찾아주신 겁니다. 해결하시려고 그 고통 속으로 주님께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시고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그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실 수만 없고 사랑이실 수만 없습니다. 사랑하면 공평해야 됩니다. 얘만 사랑하고 얘를 사랑하고 집중해서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도 똑같이 집중하고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 사랑이 들간다.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것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공의가 깨지는 즉시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불공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여봐라, 세상에 사는 모든 죄 지은 모든 인간들아, 죄 다 없어져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완전한 생명의 희생이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격을 못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스러우신 그 사랑이신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성격을 못 이기십니다. 양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양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공의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 때문에 인간을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고 다 죽게 하면 죽게 했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안 하시면 안 하실지, 죄인을 다 멸하고 구원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 죽으면서까지라도 죄인을 용서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구원 안 하시든지 자신을 죽이면서까지도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든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성품을 무너뜨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도 유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유지하시면서 사람도 구원을 시키시는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그 고통스러운 몸을 입고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별과 저주와 형벌과 고통과 어두움, 이 모든 것을 죄가 한 개도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스토리의 과정을 겪고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 예수, 구원자 예수.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이름, 예수님 외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고유적인 이름을 갖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비밀의 과정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하나님의 본체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셨을 때 붙여진 이름, 이 과정을 알고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늘 생각하며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분의 죄 용서를 통한 구원,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죄 없는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희생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비밀을 좀 더 캐들어가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값을 다 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값을 다 치르신 분이십니다. 죄 지은 사람은 감방에 들어가서 감옥에서의 삶을 대가를 치르고야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죄인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하셨습니다. 그 지불하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나의 허물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이름을 예수라고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이가 성격이 온순하면서도 같으면서도 발끈하는 때가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장난을 치고 농담을 하는 것을 갑자기 흥분을 해서 막 때려주고 신발 주머니도 뺏어서 멀리 막 던지고 여자애들을 울리고 해서 제가 집집마다 그 학부형들 찾아다니면서 머리가 땅에 이게 박을 때까지 제가 죄송하다고 선물 안겨주면서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교육 잘 시키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빌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커서는 조금 괜찮나 하는데 아닙니다. 학기 초에도 또 여자친구 머리를 쥐지도 나가지고
아주 그냥 담임 선생님하고 막 교장 선생님하고 난리를 치고 또 손이 발이 되도록 제가 그렇게 빌었습니다. 죄 용서를 엄마가 대신 빌어줄 때, 데리고 다니면서 머리를 땅에 쳐박으면서 용서를 빌 때 용서함을 받고, 그 아이로부터, 대상자로부터,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밝게 학교에 다닐 수 있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함이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당할 질병을 예수님께서 나 대신 다 겪으셔서 나 대신 다 대가를 치러주셔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받을 모든 저주의 대가를 대신 다 지불해 주신 주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가 구원자 예수님이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으시면 그 누가 이 세상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하면 우리의 관념 속에서는 갚았다! 갚았다!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나의 허물을, 나의 모든 구제불능을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나 대신 갚았다가 반사적으로 탁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 하면 갚았다. 예수란 이름을 들으면 갚았다. 나 대신 다 치러주셨다가 튀어나와야 합니다. 뭐를 갚았습니까?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고난, 나의 저주, 나의 질병, 나의 고통, 사망의 문화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허리가 아프신 분, 목이 아프신 분, 머리가 아프신 분, 발이 아프신 분, 다리가 아프신 분, 속이 아프신 분, 많은 질병을 갖고 계신 분, 예수님께서 사망의 문화를 이기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예배드리면서 예수 갚았다 그 능력에 있는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럴 만한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체가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붙여진 구원자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은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 주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빚이 1000억 정도 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억 정도의 빚이 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어떤 모르는 분이 나타나서 그 1000억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불러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까지는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까지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감사한 대상자, 나의 1000억의 빚을 누가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을 갚아주신 분, 예수님 만난 것 같이 감사하고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갚았다, 나의 죄를 갚았다 라고 하는 갚아주심, 예수님의 갚아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1000억 정도의 빚의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갚아주신 그 갚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지옥의 모든 죄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죄를 주님께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 그 죄를 갚아주신 분입니다. 저주와 사망을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죄악의 모든 꽁꽁 메어져 있는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 하면서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이니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갚았다! 크게 합시다. 갚았다! 예수님은 갚았다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려고 하는 말은 죄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갚아주셨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다, 해방하시고라는 말은 갚아주시고 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갚아주신 주님, 그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선물로 다 지급이 끝난 것입니다. 이미 선물로 다 치르셨습니다. 나는 구원 받은 것입니다. 이미 갚아주셨습니다. 앞으로 갚아주실까? 아닙니다. 선물 내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다 흘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내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마지막 날까지 지을 그 죄 주님은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분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리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셔서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아는 것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머리로 기억하고 아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란 앞에는 신용이란 말이 따라 붙습니다. 왜 카드 앞에 신용이란 말이 붙을까요? 그 신자는 믿을 신이라는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카드 자체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의 카드 속에 입력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면 그 카드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돈이 은행에 다 채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카드가 돈은 아니지만 그 카드와 은행의 돈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 여러분의 돈이 있는 것에 대한 믿음, 이 카드를 찌르면, 이 카드를 긁으면 돈이 된다 라고 하는 믿음, 은행에 돈 있으면 카드가 효력을 발한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카드를 믿고 찌르면 돈이 나온다, 돈이 된다, 물건을 구한다. 그것은 내가 그 카드만큼의 돈을 은행에 넣어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도 마찬가지십니다. 예수님 이름에 신용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신용카드처럼 불러드려야 합니다. 신용카드처럼 신용 예수, 믿음 예수라고 불러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 이름의 그 신용카드는, 예수님의 그 카드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그 예수님 신용의 카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그 예수님의 카드, 예수님 믿음의 카드로 다 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카드 속에 돈이 있으니 은행의 전산 자료에 다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에 내 돈이 있으니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카드가 돈이 되어지는 것처럼, 돈이 되어서 바로 나오는 것처럼, 카드를 믿어야 돈이 되는 것처럼, 카드를 그냥 플라스틱 조각으로 알고 그냥 우습게 보면은, 믿지 않으면 그 카드는 능력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카드를 믿어야 이것은 돈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 카드가 어떻게 돈이 되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카드가 있습니다.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 이 카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카드는 믿음 카드입니다. 신용카드입니다. 카드를 믿으라고 믿음 카드, 신용카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돈이 실려있다는 것을 믿을 때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저의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다 드린다고 하면, 카드 비밀번호를 다 알려드리면서 쓰라고 하면은 이 카드를 마음대로 여러분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믿을 신자의 믿음 카드를 믿기만 하면은, 제가 갖고 있는 카드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여러분도 믿기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돈이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사랑하라고 여러분께 드리면 여러분들은 돈이 있어, 전사님이 주셨어 하면서 사용하면 여러분도 거기서 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나오고 옷도 나오고 옷도 사서 입을 수가 있고 카드의 위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카드는 얼만큼의 돈이 입력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카드, 예수님 카드는 돈으로는 살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이름에 실린 비밀이 써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 믿음 카드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카드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비밀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예수님 이름의 카드를 주셨단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이름의 카드에는 능력이 돈 몇 푼 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 모든 권세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용카드로 마음대로 쓰라고 남편이 주고 아내가 주고 누군가 주었을 때
주는 것처럼, 그걸 믿고 써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 신용카드, 예수님 이름의 카드를 주셨을 때는 신용카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의 신용카드, 예수님의 이름의 카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실려져 있는 그 예수님 이름의 카드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름의 카드를 받으면 신용카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용카드 내 맘대로 사용하세요. 내가 그냥 비밀번호 다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서 누가 준다 하더라도 그것과 예수님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그 카드와는 상대가 안 되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며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카드와 신용카드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에 실려있는 그 위력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며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묻혀서 나오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놀라운 위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자기 것이 믿지 않을 때는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실 때 우리 성도님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의 카드에 실려져 있는 그 비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용카드는 저리 가라 하고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헤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맘졸이지 않는 것입니다. 발동동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딱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신용카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이름에는 그 배우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카드를, 믿음을 갖고 있는 자, 예수님을 갖게 되는 자이고 예수님을 모시는 자가 되는 것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음 카드를 꼭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의 이름을 보십시오. 교수님이 계시면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교수라는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나 교수가 될 수 있습니까? 앞에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논문을 써야 되고 논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만큼의 지식이 쌓인 분에게 또 교수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교수란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교수님 불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란 이름이 붙여질 때는 그분의 그 노력과 쌓아온 과정과 그 모든 땀방울이 있어서 과정과 그 모든 과정이 그에게 녹아져 있어서 과정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이, 교수님의 능력이 실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이름 앞에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과정! 모든 이름에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고유의 이름, 고유적인 이름, 직분의 이름 다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도 동일합니다. 예수라고 할 때는 그 이름 그냥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지불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하는 예수란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외에 예수란 이름을 달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예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라고 하면은 범위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단독으로 가르쳐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허물, 나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제가를 지불하고 치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물렀습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그대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가서 남편이 죽고 두 자식이 다 죽고 완전히 폭망을 하였습니다. 그 며느리 룻과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자기 남편이 살았던 그 땅, 베들레헴의 그 땅에 물을 자를 팔려고 내놓은 땅을 친족 중에서 살 자가 있을까? 그 땅을 사줄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오미가 자기의 소유지를 팔려고 내놓았을 때 각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사게 되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지파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친족 중에 그 땅을 소유지를 내가 팔았을 때 물을 자가 있을까? 있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사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땅을 물을 자다 라고 하면서 그 땅을 사주었습니다. 땅 물을 자, 그가 보아스이며 그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200년 전에, 그렇게 옛날도 아니죠, 옛날 200년 전에 미국 뉴욕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짐승의 하나로 취급받을 때입니다. 자기 소유처럼 내다 팔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는 시대였습니다. 노예 시장에다가 늙은 노예를 갖다 팔고서 젊고 싱싱한 노예를 사오는 그런 시절입니다. 오래된 것도 아닌 200년 전에 있은 일입니다. 200년 전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다 그 당시에는 다 노예였습니다. 인권이 없었습니다. 노예 시장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돈 많은 사람이 수천억을 가지고, 그 돈 많은 사람은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들이 팔려나가고 팔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엄마는 이쪽으로 팔려가고 딸은 저쪽으로 팔려가고 어린아이는 목놓아 울고 울부짖고 하는 그 팔려가는 것을 보면서 큰 부자는, 이 돈 많은 사람은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그 돈 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천억대 부자가 자기 집으로 그 노예를 데리고 와서는 노예로 사용하지 않고 사온 노예에게, 야, 내가 너를 돈 주고 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오늘부터 자유를 주노라. 너는 오늘부터 자유인이다 하면서 그를 풀어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노예는 감사합니다 한마디 말하고는 조금 전에 자기를 팔았던 그 옛날 집주인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 집주인을 따라가서 살겠다고, 그 집 노예로 살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자유자로 살아야지요. 다시 자기를 파는 그 주인에게로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나를 사서 자유인이라고 선포했으니까 나는 자유인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면서 그 피 흘리는 피의 값으로 돈을 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 갖고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돈 몇 푼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사주셨습니다. 주님이 날 샀으니까 이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를 돈을 내고 산 게 아니고 예수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사셔서 나를 노예로 계속 쓰지 않으시고 자유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의 종이 된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자유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에는 하나님 본체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낮고 낮아지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종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날 사셨으며 사신 후에는 종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종이긴 종이지만 자유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이 예수님 이름에 담겨있는 것을,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갚으셨습니다. 치르셨습니다. 나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본체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자유의 몸된 흑인 노예가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고 이 사람은 다시금 죄의 종이, 다시금 노예가 되고자 합니다. 아저씨가 나를 언제 샀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를 자유자가 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지 않고 옛날 주인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한테 가서 나는 일생 동안을 내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 것입니다. 나는 저를 따라갈 것입니다. 나의 옛날 주인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자유인이고 주장스럽습니다. 나는 종으로 다시 살 겁니다. 붙잡지 마세요. 한다면 그를 사준 그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이름의 비밀 위에 굳게 서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날 사셨다고 하는 것을, 죄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비밀을 해독해보면 누가 나를 돈 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비밀을 열고서 보면, 믿고서 보면은 이제는 그 비밀이 다 열려져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꼭 붙잡을 때 그 신용 예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용카드이며 그게 바로 예수님
믿음, 예수님 신용카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날 사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꼭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피가 날 사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가장 중요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 어린 양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 입에서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언급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내 아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네가 믿느냐? 네가 의지하느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묻히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나갔던 아벨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도 드려지지 않는 것이며 인생 헛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 사는 인생은 허망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헛수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내 정성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 피를 의지하시고 내 머리서부터 내 발까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뚝뚝뚝뚝 피 우리는 빨간색 피가 아니라 영적인 피입니다. 나를 씻어주시는 그 보혈입니다. 그 영적인 피, 그 영적인 피로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비밀, 구원자 예수님의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의 믿음의 카드는 얼마나 큰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그것을 다 주신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돈으로 사셨습니다. 돈보다도 더 값진 자신의 피로 나를 사주신 분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나를 사주신 분, 사사는 자기 종으로 안 써먹고 자유인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런 예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마음 착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람이 똑같이 얼굴색이 틀리다고 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짐승 취급할 수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노예들을 불쌍히 여기고 돈으로 사주고 그들을 자유인 되게 해준 그 역사가 그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주셨습니다. 나를 사서 풀어주신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분한테 감사를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자유롭게 살아라 해서 자유인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흑인이 막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자처럼 되어서 막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주제에 노예가 혼자 막 어디를 저렇게 쏘다니는 거야. 저렇게 혼자 돌아다닌다? 공짜 하나 얻었다? 라고 해서 야! 검둥이! 이리 와봐. 너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오늘서부터 나의 노예로 살아야 해. 알았지? 자유의 몸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자유인 된 그 흑인의 심정이 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나쁜 엑스야! 어디 날 깡둥이라고 함부로 봐? 난 이래봬도 자유인이야. 내 주인이 나를 풀어주었어. 증명서 봐. 야 이쁜 나쁜 사람아, 얼굴이 하얗고 까맣고 그게 무슨 차이야. 나도 너하고 똑같아. 자유인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다시는 옛날 흉내를 내면서 죄의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러주셨습니다. 내 죄를 치러주셨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삽니까? 마귀가 따라가자고 해도 절대 고개 푹 숙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마귀 쫓아가면 안 됩니다. 죄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주셨는데 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주인으로 섬깁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왜 순종을 합니까? 예수님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순종하고 사탄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알았어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탄에 대하여 예수님이 날 풀어주셨는데 네가 뭔데 내 옆에서 계속 방해하고 영적으로 혼란을 주고 떠들어?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의 몸된 이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명절이 되면은 자기를 풀어주었던 그 돈을 지불했던 그 주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억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양심이 있으면 자기를 풀어주신 그 주인을 찾아가서 인사를 당연히, 미국의 명절은 추수감사를
추수감정 명절 때 가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인님, 저를 풀어주셔서 저도 자인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님, 지난 1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자유인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를 알고 감사를 알고 명절 때 찾아가서 잘 계셨습니까? 라고 인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됐다 할수록 됐다 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는 더더욱 인사를 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해야 되겠죠? 네, 확실합니다.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 인사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날 인사가 와야 되겠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려야겠죠? 죄의 종된 날에 주님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목소리 높여서 불러드려야겠죠? 그게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가 그런 사람이 바로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모인 것, 우리를 죄, 마귀, 사탄에서 자유케 하신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의 비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이 바로 주님께 인사드리러 오는 날인 것입니다. 풀어주신 것을 감사해서, 죄의 노예였던 나를 풀어주신 것이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온 날이 주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풀어주신 분입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비밀에, 예수님 이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름의 비밀에 감사하고 인정을 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선지불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선불로 내주셨습니다. 나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는 다 씻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의 종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살면서 자범죄를 짓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지만 또를 죄를 졌다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 예수님의 피로 용감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맨날 반복하면 너무나 체면이 말이 아니지, 너무나 양심도 없지. 그 양심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또 회개 예수님의 피로 적실 때 나의 삶은 성화의 삶으로 커가는 것입니다. 무슨 잘난 체 하면서, 무슨 선한 척 하면서, 양심 있는 척 하면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피로 나를 씻으면 씻을수록 나는 점점 10번 짓던 죄 5번, 5번 짓던 죄를 2번, 2번 짓던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죄와 마귀와 사탄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더 크게 의지하면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벌써 예수님 이름의 신용카드로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짓고 마귀한테 사탄한테 질병에 눌리는 그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주일을 꼭 성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원리를 아는 것이 예수님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너무 추상적으로 내지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면서 그냥 예수님 부르면 그 의미도 알지도 못하고 갚아주셨다는 뜻도 알지 못하고 구원자라는 뜻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찬양 뜻도 모르면서 예수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사주셨다.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 알고서 예수님, 알고서 갚았다. 알고서 예수님 해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지불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불한 사람, 돕는 자가 여러분 곁에서 신용카드를 내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의 믿음의 카드, 이 세상 신용카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카드, 예수님 신용카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는 알아서 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나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합니까? 지구 1070억 인구가 다 알아야 됩니까? 나만 알아야 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예수님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닳지 않습니다. 내가 전한다고 나에게 올 축복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더 넘칩니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더 나은
해의 부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신 갚으신 분,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놀라운 권세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가 적습니까? 아주 큽니다. 그 은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떨궈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는 떨궈야만 안 됩니다. 그 은혜는 평생 찬송하고 찬송할 그런 우리 이름입니다. 예수 하면 우리 눈에는 눈물이 핑 도는 것처럼, 그 이유는 나의 죄를 씻어주시다니, 예수 갚아주셨다, 갚아주신 분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 눈에 눈물이 촉촉히 고이고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천억만 갚아줘도 감사할 텐데, 지옥에서 건져주신, 죄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주인공,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 이름 구원자의 비밀을 믿으십시오. 믿으면 그 비밀은 열려집니다. 무한대의 은혜와 지옥에서 옮겨지는 값없는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능력의 피, 예수님 능력의 보혈로 그 모든 죄는 갚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돈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 아쉬워할 때마다, 주님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누가 나를 와서 채워주지 않나, 사람을 보지 말게 해주시고 무한대의 신용카드 예수님 그 이름 믿으면서 나의 죄를 갚아주신 그 이름, 예수님 이름 붙잡으면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비밀을 깨닫는 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빚값으로 용서받은 자녀들로 아버지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사람 쳐다보지 않게 해주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 없고 상처만 돌아올 뿐입니다. 나의 능력에, 나의 도울 능력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의 죄를 다 청산하신 예수님, 오직 영광과 찬송은 예수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평생을 인도해 주신 그 거룩하신 존귀하신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날마다 갚았다 예수 나의 죄를 갚았다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예수 갚았다. 믿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전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는 게 아니다. 그걸 좀 제가 보충해서 얘기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분이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다, 이해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따라서 나의 인생을 살겠다.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들어보니, 능력을 들어보니 지옥이 사라졌습니까? 아멘.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지옥이 사라졌습니까? 아멘. 걱정의 부담이 좀 사라졌습니까?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그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에게 뭔가를 이렇게 좀 동냥할 거를 좀 바라듯이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자 그 안진뱅이 고침받았죠.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내게 있다면 아멘. 나는 내 앞에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나가게 됩니다. 풀어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성공자의 자리에 갈 겁니다. 주님, 나에게 예수의 이름의 이 권능이 정말 강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실전에서 사용하는 자가 되자. 연습용 되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연습용 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자리 나가면, 현실 나가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실제로 사용하는, 실전에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 그럴 수 있도록 나를 주님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승리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라.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한 가지 또 기도할 것은,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만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개방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능력을 정말로 모든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관계를 만든 자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지인들을 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갚아주심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주어져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지옥을 대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대면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뜨겁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이 사람이 지옥을 실제로 대면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대면을 내 자신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을 가진 자만이 갚아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형제들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 그 갚아주시는 능력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지옥이 사라졌습니까? 천국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옥이 오거나 천국이 오는 것은 그에게 반드시 현실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위하여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여 그가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갚아주시는 능력을 아버지여 그 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늘 반복해서 부르고 항상 부르는 그 이름 예수. 아버지 그 이름 안에 갚아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의 능력이 영적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케 하는 그 능력이요, 현실에서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임을 우리는 되새겨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난감한 문제 만났을 때,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내가 대면했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정말 신앙과는 멀어진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로 우리가 실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고 늘 말씀을 읽는 자가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항상 나의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 또한 영적인 아버지 시험이 내게 닥쳐올 때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자로 즉각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 속에 선포하고 문제 속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던질 때 그곳 하나님 아버지 열리는 역사, 해결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길이 보이는 역사,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여, 나와 나의 가정이 성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기에 이것을 사용하라고, 사용하는 자에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여 그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믿고 반드시 사용하는 자로, 우리의 현실을 사는 자로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봉헌하겠습니다. 구명부터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 여러분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생깁니다. 생겼습니까? 생겼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반드시.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와야 되고 예배를 세상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인생을 뭔가 좀 더 나아지게 하겠다고 자꾸 세상 기웃거리면서 세상 뭔가를 하면 안 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소망이 오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분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예배 자리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연습용 되면 안 돼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연습시킬 때는 막 백발백중이야. 잘해. 근데 막상 이제 딱 시험을 보는 날, 이제 전투력 시험을 보는 날 꼭 보면은 그냥 20발 중에서 10발밖에 못 맞히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연습용이라고. 연습 때는 잘해. 예배 드릴 때는 넙죽 안 해. 나는 안 해. 두 손 들고 안 해. 잘해. 그냥 혼자서 은혜 나가갔어. 오늘 혼자서 그냥 믿음이 충천해. 근데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 가고 직장에 갔을 때 정말 눈앞에 앉은 뱀이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베드로가 그런 상황과 같은 상황을 여러분이 대변했을 때 뭘 외쳐요? 예수의 이름을 외쳐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그 죄값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을 맛보아야 그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의 생명을 통하여 갚아주시고 정말 주님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소망을 갖고 예배드리면서 웃는 얼굴에 기쁨을 회복하는 아버지 이런 은혜를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히 나가서 이렇게 예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여 가난하지 않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가서 열심히 주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 이름을 외치며 열심히 살 때 손댄 것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정말 계획되어 실행했던 것들마다 다 주님 열매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저들이 범사로도 잘 되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고자 할 때 아버지여 그 일을 헌신하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도 예수 이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이름 없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 이 땅의 삶뿐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남아있음을 알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 알려 그들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첫 번째 사명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이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반드시 실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들 주님께서 더 큰 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소망 생긴 사람이 이긴 사람. 절망이 떠나가면 이긴 거예요. 기쁨을 얻은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승자의 얼굴에는 항상 뭐예요?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 시간 그렇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승자입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가정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어저께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가족들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가정예배 우리 목사님 써주신 거 그거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넘치던지 그냥 영적인 기도가 그냥 막 잘잘잘잘잘 그냥 막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잘도 적어주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모두가 그런 편지가 나돌 수 있도록 가정예배 잘 들으시길 바래요. 두 손들고 아멘. 제가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일개 한 가장에서 한 나라를 건국하는 건국의 아버지가 되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아브라함은 따라합시다. 가정예배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르는 그 길 따라 성교한 곳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너나 빛까지 와도 빛까지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아멘.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애는 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르는 그 길 따라 애는 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두 가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갚으심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 갚으심의 능력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승리케 하고 현실적으로 승리케 할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예수 이름을 외치십시오.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